국민일보 겨자씨에 나온 얘기를 잠깐 읽어보면 한 가난한 과부 박 집사님이 있었는데 전 재산이 다름없는 돼지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이 암돼지를 키우면서 너무나 가족같이 정이 많이 들어서 이름을 돈순이라고 지었답니다. 마치 좋은 신랑감이 있어서 시집을 보냈고 신방을 차린 돈순이가 새끼를 뵀는데 정말 배가 점점 불러가면서 감당하지 못할 만한 그 배가 아주 만삭을 해요. 이제 해산달이 다 왔습니다. 그런데 해산때가 됐는데 난산으로 온 밤을 새우면서 꿀꿀거렸습니다. 이제 힘든 돈순이는 기운이 점점 빠져서 죽어갔습니다. 이 박 집사는 안절부절 못하고 우리 가정의 생명인데 기도했고 그래도 차도가 없는 겁니다. 이제 어미까지 죽일 것 같아서 너무나 힘드니까 마침 새벽이 돼서 새벽에 새벽 기도에 나와서 목사님 마침 5시에 새벽 기도를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그 박 집사님 목사님 붙잡고 목사님 우리 돈순이가 새끼를 낳다가 죽어갑니다. 살려주세요. 한 번만 기도해 주세요. 오셔서 한 번만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막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하니 목사님이 너무나 난감한 거예요. 새벽 기도 드리자니 돼지가 죽겠고 돼지에게 가자니 새벽 기도가 큰일이고 그렇다고 가난한 박 집사 형편을 아는 목사님으로서는 모른 체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때 성령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 기도는 박 집사님 돼지우리에서 드리기로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그래 광고를 했답니다. 그래서 몇몇 안 되지만은 다 데리고 달려가 합심으로 하나님 간구했어요. 그날의 기도 중에 뭐냐면 하나님 우리 돈순이를 살려주세요. 성도들의 간절한 통성기도와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통해서 돈순이가 살아났는데 새끼를 얼마나 낳느냐 20마리를 낳았던 것입니다. 돈순이가 점점 건강해졌습니다. 박 집사는 새끼를 팔아 11조를 내고 자녀를 학비와 생활비를 보태고 건축 헌간이 두둑이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건축 헌금은 돈순이의 이름으로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제목이 뭐냐면 돼지 최초의 건축 헌금이라는 제목이 실렸어요. 이 글에 말하는 대로 돼지도 건축 헌금을 드렸다면 여러분 과연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기에 돼지도 건축 헌금을 드릴까? 이런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중심이 뭐냐면 여호와의 집의 축복인데 바로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좋은가?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가? 왜 교회에 다녀야 하는가? 말씀을 나누면서 충만한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에 신종 유행어가 가나안 교인이라고 그래요. 나는 가나안 교인이라고 그래서 야 정말 믿음이 좋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그러더라고. 뭐냐 그러니까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 안 나간 성도를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절대로 가나안 성도 되시기 말기 바랍니다. 말씀이 없는 것이 되게 좀 시원치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상징적인 말이죠. 어떤 통계에 의하면 기독교인 중에 10%는 가나안 신자라고 해요. 그들은 예수님은 믿지만은 교회에 안 나가는 겁니다. 여러 이유 중에 있습니다. 우선은 교회 시스템이 싫고 또는 사람 만나기도 싫고 또는 교회 간섭받기도 싫고 또 여러 가지 덕스럽지 못한 일들이 나타나고 또 목회자나 성도들에게 상처받고 그래 안 나가고 굳이 시간 내에 내가 예배를 드릴 필요 뭐 있겠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인터넷이나 예배를 보는 건 차라리 낫지. 믿음은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에 안 나가 가난한 성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나 교회는 안 나갑니다. 예수 믿으면 되었지 굳이 교회에 나갈 이유가 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얘기만 들어보면 너무나 편리한 것 같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이 성경적으로 맞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기뻐하시냐 그 말이에요. 만약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기뻐하신 일이고 성경적이라면 주님의 교회를 오늘날 세울 필요가 없지 않냐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성전에서 예배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제 구약이 끝나고 신약에 올 때 성령이 친히
마가 요한의 땅방 임하면서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님은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 교회가 오늘날 2000년 동안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교회에 다 나와서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옳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알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에 나오기를 거부하는 것은 결국 불신앙이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잘못 생각한 겁니다. 대단히 잘못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내가 믿었다면 교회를 잘 나와서 교회에서 내리는 여호와의 집에 축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셨도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오는 이에게 복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주의 이름으로 어디를 오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느냐?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집에 너희를 축복하셨다.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전에 오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여호와의 집은 복을 받는다는 말은 바로 여호와의 집이 교회예요. 교회. 여호와의 집은 구약의 성전이요 신약에는 교회입니다. 신약이냐 구약이냐 동일하게 성전이나 교회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복을 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전의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을 것인가?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십시오. 바로 형통케 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를 오게 합니다. 그리고 교회 신앙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사람을 복 주셔서 형통케 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훈련을 잘 받고 잘 배우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형통이라는 단어는 사람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형통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오고 여호와의 집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왜 복입니까? 우리가 형통하기 때문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형통은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요. 내가 상상을 초월한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이 형통을 통해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각은 다 달라요. 잠언서 14장 22절의 말씀 보면은 이런 말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이기에 바르나 사람이 보이기에 바르게 보여요. 그러나 필경 하나님은 그 길이 사망의 길이냐. 내가 볼 때 좋은 길 같고 내가 볼 때 참으로 아름다운 길 같은데 바른 길 같은데 하나님 여러분 내가 생각하기에 그 길이 형통한 것 같은데 그게 망하는 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나 욥기 23장 10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훈련 잘하고 그리고 믿음을 잘 지키니까 그 길이 내게 축복의 길이 열리더라 이것입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 중에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바로 뭐냐? 교회 생활이에요. 그래서 교회 생활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넘치게 받는 우리 교성교회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생활 잘해서 복을 받아요. 교회 생활 잘해서 은혜를 입으세요. 교회 생활 잘해서 성공하십시오. 경북 영주시 평은면에 내맥골이라는 조그마한 마을이 있는데 18가구가 사는 농촌 마을인 거기에 강씨 가족들이 다 사는데 강재원이라는 사람이 개척한 내맥교회는 한국 교회사에 빛나는 훌륭한 업적을 남긴 인물들이 무려 40명이나 조그만 마을에서 배출한 곳인 것입니다. 세문안교회를 담임하였고 숭실대 총장을 지낸 강신명 목사님을 비롯해서 대구 계명대학 설립자 강인구 목사님을 비롯해서 목사와 박사가 무려 30여 명 그리고 삼성반도체 강진구 회장 등 10여 명의 기업인 모두가 이 마을 출신이고 이 내맥교회가 배출한 훌륭한 인물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농촌에서 뭐 있겠습니까? 무슨 비전이 있겠습니까? 무슨 역사가, 무슨 에너지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교회 신앙생활하는 그들은 하나님이 높으셨다고 말이야. 할렐루야. 여기에 3대에 걸친 장로 집안으로 마을과 교회를 지켜오고 있는 강록구 장로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을의 자랑이라면 어릴 때부터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성장해서 사회에 나가서도 믿음에 흐트러짐 없이 봉사하는 사람이 된 것인데, 이것은 내매교회가 우리 모두의 어머니였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머니의 훈화를 들은 바로 교회가 우리 어머니다,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평생을 신앙을 떠나지 아니하고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오늘 이 내매교회에 이루어진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복된 자의 선주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어머니 삼고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시험 들 일이 없고 여러분 끊임없는 은혜를 공급받을 수가 있는, 바로 이것이 형통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를 어머니 삼아 여호와의 집, 즉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차려야 합니다. 다른 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이 잘 주장되어 있고 정립되어 있고 이 에너지가 세상에 나가서 영향을 끼칠 만한 그런 복된 자를 여러분이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호와의 전에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26절에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를 축복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집인 교회에 오는 사람이 하나님이 교회에 축복하신다. 왜 교회에 나와야 합니까? 바로 교회에서 하나님이 성도를 복 주시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복 주시는 겁니다. 시편 122편 1절에 말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가자고 할 때 내가 기뻤다. 여호와의 집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호와의 전에 복을 주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로 나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지키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2부에도 성도님들이 많이 나왔어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어렵지만은 힘들지만은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나와서 예배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습니다. 교회는 너무나 귀한 거예요. 우리의 복의 원천이고 복의 길이고 복의 축복의 근원이 바로 교회예요. 주님의 핏값을 세우는 교회, 바로 교회는 치료가 있고 능력이 있고 역사가 있고 축복이 있고 지혜가 있고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거예요. 아버지 집이 아버지 집. 교회를 여러분 귀하게 섬겨야 돼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너무 우습게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는 교회를 귀하게 봐야 되고 우리 공동체는 교회를 귀하게 봐야 되고 교회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로마 교회가 망할 때 로마도 같이 망했습니다. 로마 교회가 망할 때 로마 교회 신부들이 죄를 회개하고 바르게 살려는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바늘 끝에 천사들의 몇 명이 앉았겠냐 이것으로 3일 동안 싸웠답니다. 쓸데없는 일을 하다가 결국 로마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러시아 교회가 부패될 때 러시아 공산혁명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때 그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러시아 교회 신부들이 모여서 한 일이 뭐냐? 바로 미사를 집리할 때 황금색 가운을 입어야 되는 거 맞냐? 아니면 붉은색 가운을 입어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일주일 동안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바로 교회를 죽이는 거죠. 결국 여러분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의 제자들은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포도나무가 뭐예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너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내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연합.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이 돼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연합체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 이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때 축복하신 거예요. 우리는 교회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세상의 복을 받으려니까 늦어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의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뭐냐? 교회에서 축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 난 5가지만 얘기한다면, 첫째로 주일 성수를 잘 하십시오. 주일은 생명으로 생각하십시오. 주일 성수하다가 신앙 강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일 성수를 잘하는가 아닌가, 그분이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를 볼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바로 축복의 날, 주의 날, 은혜의 날, 주님이 나의 날이라고 지키라고 명령한 그날 우리가 주일 성수를 몸과 마음을 다하여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잘 읽어라. 성경을 매일 성경을 읽어라. 여러분, 성경은 1189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3장만 읽으면 1년에 다독 다 말하면 한 번 성경을 다 읽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 읽을 때 벌처럼 콕콕 찍어서 읽는 사람은 한 절 한 절 묵상하며 읽은 데 있고, 어떤 사람은 나비처럼 훨훨 날아다니면서 또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읽을 수 있어요. 어쨌든 간 주어진 시간 내에 우리가 성경을 늘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귀한 주의 능력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뭐냐? 바로 기도하는 자리에 은혜를 입어라. 말하면 기도하라.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기도를 멀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멀어지면 사단의 틈을 타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기도하는 그 자리를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에 욕심을 내고 기도의 은혜를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기도했습니다. 한정간에 기도했습니다.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산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금세가에 기도했어요. 예수님은 모든 일과가 기도로 기도로 끝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의에 좀 더 열심과 특심을 갖는 믿음의 성도로 성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전도 생활을 잘합시다. 우리가 믿는 예수를 전하는 것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네가 나를 증거하니, 내가 나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를 전하니 예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우리를 칭찬하시겠냐. 그렇기 때문에 전도한 사람은 하나님이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일이 풀어지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보세요. 내가 귀한 생명, 예수님이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자기가 생명 그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까지 하셨는데 그 일을 얘기한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이 칭찬하지 아니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라는 건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걸 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한 사람이 한 명을 꼭 전도하자 2016년에 표를 맞았다면 이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셔서 여러분 주님의 기뻐한 일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봉사를 해야 돼요. 봉사는 여러분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분은 물질을 주신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재능을 주신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의 육신의 건강한 삶의 환경과 몸을 주신 분도 있어요. 다 달라요. 재능을 주신 분은 재능을 위하여 영광을 돌리고, 물질을 주셨으면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내게 건강을 주셨으면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바로 이것이 봉사생활이에요. 교회는 이런 기쁨이 충만한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다 내 것이라고 학교에서 2장 8절에 말씀한 것처럼 다 아버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 너무나 감사하니까 내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여러분 섬기하는 것이 성도가 생활해야 할 바른 의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축복을 우리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교회에 얼마나 축복하시겠어요. 교회 생활 잘해서 복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이 귀한 지혜와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충만하게 채워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는 그 믿음의 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 생활 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2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바로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다른 생각도 없습니다. 교회에 나와 온전히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축복하십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합니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그리고 내게 주신 모든 환경의 축복들을 들여가며 예비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교회에 나온 사람에게 하나님은 빛을 비춰주신다. 27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다. 27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빛으로 비춰주시니까 영원하며 끊임없이 감사와 찬송과 영광이 오늘 제단을 통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매달아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단에 제물을 들여 태우다가 혹시 굴려 떨어질지 모르니까 제단 뿔에 붙들어 매놓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드려진 제물이 혹시라도 굴려 떨어질지 모르니까 제단 뿔에다가 단단히 고정하라는 말은 바로 상징적인 게 가깝지만은 잘 붙잡고 있으라. 바로 제단 뿔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레위기 4장의 말씀 보면은 제단불에 피를 바르면 그 죄가 사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제단불을 놓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제단불을 붙잡은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실례로 열왕기상 1장의 말씀 보면은 다윗을 반영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아도니아가 실패했습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는 제단불을 붙잡아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종종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제단불을 붙잡는다는 건 여러분 은혜를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달라고, 나는 힘들지만 주님이 나를 힘내달라고, 나는 죄를 지었지만 죄 사함을 받게 해달라고, 이것이 바로 제단불을 붙잡은 믿음의 기도 소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제단불에 매놓으라는 것은 항상 은혜 안에 있어야 합니다. 평생을, 어떤 사람은 딱 정해놓고 일주일만 은혜 받으려고 일주일 떠나는 사람, 그러지 말라고 말이에요. 평생을, 일생을 우리가 주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라는 것이고,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지 말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떨어지지 말라. 항상 붙잡고 예배드리라. 그러면 하나님은 그에게 뭐냐? 오늘 말씀할 때 빛을 비춰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시편 119편 105절에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습니다. 빛을 비추어서 어두운 나의 마음을 밝게 하시고 나의 삶을 밝게 하시고 나의 할 일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 주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주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빛을 비춰주셔서 일생을 축복을,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새벽에 끝나고 잠깐 뉴스를 봤는데 구봉서 장모님이 90세 일기로 소천 천국에 가셔서 아주 많은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고 칼럼이 나오고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걸 봤어요. 참 나이 많이 드신 90이 된 분이 그동안 수많은 연예인 생활 그 업적들을 이렇게 보면 참 믿음의 장로님답게 평생을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알고 섬기며 교회 생활하기를 원했던 분이 바로 구봉서 장로님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예화를 드렸지만은 국민일보에 한 2달 전에 났죠. 그 장로님을 말하자면 들어가서 취재하러 들어갔던 기사가 쭉 일면 전체를 몇십 년 일면 전체를 그 장로님이 딱 얘기를 쭉 했어요. 근데 나이가 이제 있으니까 옛날 그런 영광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도 힘들지 않고 하나도 마음 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항상 기뻐하며 은혜를 충만히 입었어요. 육신은 어려워서 힘드니까 그 권사 사모님이 그런데 밥을 먹으라면 밥을 안 먹어. 자꾸 노인이 밥을 먹어야 힘이 나는데 안 먹은데 물만 먹으려고, 과일만 먹으려고. 그러니까 밥을 자꾸 먹으라면. 그런 권사님이 그런데 밥 한 그릇 다 먹으면 교회 데려갔더니 그래요? 그러면서 억지로 밥을 한 그릇 다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1시간 이상 그 연예인 교회를 가시는데 평생을 그 재단을 지키면서
가서 예배드리고, 그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그러나 가서 휠체어 타고 가서 예배드리고 오고, 교회 가는 거 그렇게 즐거워하고 영광을 돌렸다. 그런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오늘 이제 소천을 하셔서 천국 갔어요. 정말 그 가는 길이 참 빛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장로라고 해도 자살한 장로가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 일평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나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얼마나 귀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평생의 제단분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일생을 하나님의 빛을 비춰줄 것입니다. 그 빛은 평안의 길을 비춰줄 것이고 안전의 길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성공한 축복들을 비추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이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가 항상 주님 말씀 붙잡고 교회 생활 신앙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고 은혜가 충만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다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자기 방에 문을 탁 들어가서 문도 열어놓지 않고 계속 오랫동안 가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하도 궁금해서 문을 열어보니까 이 꼬마가 말입니다. 그 블럭 있지 않습니까? 블럭을 갖다가 막 놔뒀는데 거기다가 뭘 열심히 쌓고 있는 겁니다. 뭘 쌓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방에 들어갔지만 그 쳐다보지 않고 정신에 블럭만 쌓고 있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했어요? 야, 너 뭐 하는 거냐? 물어보니까 아이가 돌아서 이렇게 하면 쉿, 아빠 조용히 해. 나 지금 교회 짓고 있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답니다. 아니, 얘가 교회는 가끔 가서 돌아다니고 뛰어다니고 뭐 말씀을 듣고 무슨 교육받고 제자 훈련도 받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교회 짓는다고 세상에 블록을 쌓아서 교회를 짓고 조용히 하지 마라. 그러니까 교회는 거룩하라고 하지 말이야. 잔소리 하지 마라 이거지 말이야. 교회 하는 거니까 조용히 하라고. 그 아버지가 은혜를 받다 합니다. 그래도 그냥 억지라도 끌고 내려가니까 그 꼬마가 안다고 교회를 짓고 조용히 하라고 그러고 그 어떤 영성을 봤다. 이제 그런 조그마한 간증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 여러분 빛을 비춰줍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나오면 주님이 빛에 비추십니다. 내 가정에 흑암의 빛을 다 물러가게 하고 광명의 빛으로 비춰주는 분이 주님인 줄 믿습니다. 약간 더러운 게 물러가고 주의 능력의 빛으로 비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럴 일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죄전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에게 복이 많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 자기 좋은 대로,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교회에 대한 생각도 그렇게 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들어가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서와 야곱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서와 야곱은 정말 이 예서는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그 리브가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 바로 예서와 야곱 아니겠습니까? 첫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예서란 말입니다. 그럼 예서에게 장자에게 축복을 줬는데 이 장자의 축복권을 받은 예서는 잠깐의 편한 것 때문에 자기 야곱에게 장자권을 여러분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신상에 내가 유익이 되고 일신상에 배고픔은 면했을지 몰라도 영원히 하나님의 보시신 복을 빼앗겨버려 마는 거예요. 야곱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12주를 이루는 위대한 일들을 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야곱이요. 여러분, 예서는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작은 일에 여러분 잘 감당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고는 말이에요. 내 생각에 쉽다고, 내 생각이 편하다고, 내가 생각대로 편한 대로, 좋은 대로, 내 생각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갔을 때 하나님이 그 길을 빛을 비춰주셔서 오늘 구본수 장로님 같이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을 존경하고 축복하고 그들의 생각을 주님이 보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는 교회를 안식처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치료의 병원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열심히 섬기십시오. 가난한 신자가 되지 마십시오. 왜 가난한 신자가 됩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죠.
여호와의 집에 축복을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선진들의 믿음의 사람을 보십시오. 힘들어도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것이 복이 길임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합니다. 열심히 나옵니다. 그래서 주의 전에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